사도행전 22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2장 1절입니다. 부형들아, 내가 지금 너희 앞에서 변명하는 말을 들으라 하더라. 저희가 그 히브리 방언으로 말함을 듣고 더욱 종용한지라. 이어 가로되,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났고 이성에서 자라 가말리엘의 문하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에 엄한 교훈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하는 자라. 내가 이 돌을 핍박하여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고 남녀를 결박하여 옥에 넘겨놓으니 이에 대제사장과 모든 장로들이 내 증인이라. 또 내가 저희에게서 다메섹 형제들에게 가는 공문을 받아가지고 거기 있는 자들도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끌어다가 형벌받게 하려고 가더니 가는데 다메섹에 가까웠을 때에 오정쯤 되어 호련히 하늘로부터 큰 빛이 나를 둘러 비치매 내가 땅에 엎드러져 들으니 소리 있어 가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하시거늘 내가 대답하되, 주여 뉘시니이까 하니 가라사대, 나는 내가 핍박하는 나사렛 예수라 하시더라.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빛은 보면서도 나더러 말하시는 이의 소리는 듣지 못하더라. 내가 가로되, 주여 무엇을 하리이까? 주께서 가라사대, 일어나 다메섹으로 들어가라. 정한 바 너희 모든 행할 것을 거기서 누가 이르리라 하시거늘 나는 그 빛의 광채를 인하여 볼 수 없게 되었으므로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의 손에 끌려 다메섹에 들어갔노라. 아멘. 성경에 보면 이름이 바뀐 사람들이 나옵니다. 아브라함, 야곱, 베드로,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본래 이름에서 이름이 바뀐 것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름이 바뀌었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이름만 바뀐 것이 아니라 그들의 삶조차도 바뀌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게 됩니다. 실제로 그들의 이름이 바뀌게 됐을 때 그들의 이전 삶과 이후의 삶은 큰 변화가 있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읽은 말씀에 보면 사울이라는 사람도 바로 거기에 해당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람인데요, 바울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바울을 모르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근데 이 바울은 본래 이름이 사울이었어요. 그런데 그의 이름이 나중에 사울로 바뀌게 됩니다. 단순히 이름만 바뀐 것이 아니라 그의 삶은 그전과는 전혀 다른 삶으로 바뀌어지게 됩니다. 어떻게 바뀌어지게 됩니까? 그는 본래 예수님을 핍박했던 사람이었다라고 그는 스스로가 증거하고 있습니다. 오늘 읽었던 4절과 5절 말씀 보게 되면 그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핍박했었던 그런 사람이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부족해서 예루살렘 지역에서 예수를 믿는 사람을 잡아다가 옥에 넘겨주고 하는 그것도 모자라서 이제는 다른 지역, 다메섹이라고 하는 예루살렘에서 멀리 떨어진 그 지역에게 가서 에서까지 가서 이렇게 예수님을 믿는 사람 핍박하게 됩니다. 이제 오늘이 마지막 날이잖아요. 양해 시 바랍니다. 그러고 보니까 시작한 지 엊그제 같은데 엊그제 시작한 게 맞습니다. 근데 벌써 마지막이 되네요. 저도 이제 마지막이라 그러니 약간 긴장이 좀 풀렸는지 어디까지 했습니까?
예. 다메섹에서까지 가서 예수 믿는 사람들 핍박하게 됩니다. 원정을 가게 돼요. 원정까지 갑니다. 예. 보통 우리는 원정하면 원정 도박, 원정 출산 뭐 이런 얘기는 들었지만 원정 핍박 이런 얘기는 못 들어봤습니다. 근데 이 바울이라는 사람은 그 정도로 예수 믿는 사람들 당시에 닥치는 대로 잡아다가 고문하고 핍박했던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만큼 이 바울에게 있어서 원래는 사울이었었죠. 그에게 있어서 예수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에게는 결코 용납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그랬던 그가 어떻게 변화됩니까? 어떻게 바뀌게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게 돼요. 단순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삶에서 그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그런 삶으로 바뀌어지게 됩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바울은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아끼지 아니하노라. 복음을 증거한다. 복음을 증거한다는 건 누굴 증거한다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어떻게 이렇게 달라도 너무나 달라지게 변할 수가 있었을까요? 그가 다메섹으로 가는 그런 과정 속에서 누구를 만나게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돼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됐을 때에 바울은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바뀌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왜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됐을 때에 왜 이렇게 변화가 된 걸까요? 도저히 생각할 수 없는 어떤 그러한 모습으로 완전히 바뀐 인생으로 살아가게 되는데 그렇게 됐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에 보게 되면 성경은 이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6절에 보면 큰 빛을 보았다라고 말합니다. 정확히 말하면 큰 빛이 바울을 비춘 겁니다. 그럼 그것이 바울이 변한 것과 어떤 연관성이 있는 겁니까? 빛이라고 하는 것은 다시 보게 하는 것, 제대로 보게 하는 역할을 하지 않습니까? 빛이 비쳤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동안 보지 못했던 그런 것들을 다시 보게 했다라는 거예요. 예. 실제로 이 사도행전 9장에도 보면 바울이 자신이 어떻게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지를 그렇게 거기에도 똑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는 계속해서 어떤 표현이 나오고 있습니까? 다시 보게 된지라, 다시 보게 된지라 라는 말이 계속 반복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었다는 것은 그가 바로 빛을 보게 됐다는 겁니다. 성경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켜 빛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인해서 빛을 보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그 빛을 통해서 그가 제대로 보게 된 겁니다. 그 전에 보지 못했던 것들을 그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인해서 제대로 보게 되었어요. 무엇을 제대로 보게 된 겁니까? 자신이 그동안 핍박했던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라는 겁니까? 하나님이었다는 겁니다. 바울은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것도 열심히 믿었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런 그가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핍박했습니까? 그렇게 하는 게 하나님께 영광이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다가 핍박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라고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부지런히 그렇게 했던 거죠. 근데 알고 보니까 자기가 핍박했던 그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가 믿던 하나님이었다는 거예요. 바울은 굉장히 큰 충격을 받았겠죠. 그러면서 이제
모든 것을 제대로 보게 돼요. 3절에 보면요, 바울은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해서 어떻게 삶이 변화되는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3절에 보면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났다 이렇게 말합니다. 다소는요, 그 당시 그 지역의 학문의 중심 메카입니다. 그 당시 대학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만큼 이 다소라고 하는 이 지역은 학문이 굉장히 발달했던 지역이고, 그가 그 가운데서 났고 그리고 그 성에서 자라서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엄한 교육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그는 당대 최고의 엘리트였다는 겁니다. 또한 그는 날 때부터 시민권자, 로마 시민권자였습니다. 로마 시민권자예요. 당시 로마 시민권자라고 한다면 상당한 그런 특권들, 그런 특혜들이 있었어요. 바울은 그 당시에 지식적인 면에서, 지위적인 면에서, 물질적인 면에서 엘리트였습니다. 요즘 말로 아주 잘 나가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런 그가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에 빌립보 3장에서 말하기를, 내가 이제 예수님을 알게 된 이후에는 자신이 추구하던 그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겼다라고 고백합니다. 그 얘기는 그전에는 배설물로 여기지 않았다는 거죠. 정말로 중요하게 여겼고 그것을 추구하는 그런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서부터는 그걸 배설물로 여겼다는 거예요. 왜 그랬습니까?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제대로 보게 되다 보니 그전에 자기가 정말 가장 중요하게 여겼던 이런 것들이 사실은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었다는 겁니다. 오히려 그는 배설물이라고 하는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는 바르게 제대로 보게 됐습니다.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는 이제 다시 보게 되었고, 어떤 것이 참된 것이고 어떤 것이 진정한 가치가 있는 것인지를 그는 보게 돼요. 자, 이런 말씀들이 오늘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주고 있을까요? 바울처럼 오늘날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될 때 우리는 제대로 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 말을 바꿔 말하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는 우리는 제대로 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을 때는 우리는 제대로 볼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것이 정말 좋은 것이, 귀한 것인지, 어떤 것이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인지, 이런 것들을 제대로 분별하지 못하면서 엉뚱한 것을 따라다니면서 엉뚱한 것을 가지고 좋아하고 아무것도 아닌 것을 얻었을 때 기뻐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요? 길을 가다가 갑자기 배가 아팠습니다. 갑자기 막 화장실 가고 싶었어요. 근데 주위를 둘러보니까 화장실이 없습니다. 근데 딱 눈에 들어오는 것이 현금 인출기 박스였어요. 안에 들어가면 공간이 좀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얼른 들어가서 거기서 이제 일을 봤어요. 그리고는 이제 자신이 이제 했던 걸 처리해야 되지 않습니까? 마침 신문지가 있어서 신문지로 이렇게 쌌어요. 그리고 그걸 가지고 나왔겠죠? 근데 그 순간 어떤 오토바이 탄, 혹시 그런 경험이 있으세요? 오토바이 탄 어떤 사람이 확 오더니 그 신문지를 채가더랍니다. 왜 채갔을까요?
보통 현금을 이렇게 신문지를 싸지 않습니까? 네. 현금이라고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그 사람이 책 갔을 때 기분이 어떨 것 같습니까? 어땠을까요? 네. 아주 행복해하지 않았을까요? 네. 나중에 결과는 우리가 쉽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스운 이야기지만 사실은 우리가 생각하게 하는 그런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사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걸 우리는 부인할 수 없어요. 예. 좀 오늘 우리 자신일 수도 있습니다. 예. 아무것도 아닌 것을 가지고 기뻐하고 정말 중요한 것을 잃었을 때 사실은 슬퍼하고 애통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아무것도 아닌 것을 가지고 슬퍼하고 괴로워하고 이런 모습으로 사실 우리가 살아갈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이유가 뭐예요? 제대로 보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만나게 될 때 비로소 우리는 바로 보게 돼요. 우리 인생에서 정말 무엇이 중요한지. 오늘 우리는 오늘날에 우리가 바울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만 있다면 그러면 이 바울처럼 우리도 제대로 보게 되고 우리 삶이 변화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아니 목사님 지금 그럼 예수님 어디 계십니까? 예수님은 어떻게 오늘날 계시는 걸까요? 사도행전 3장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3장 19절에서 20절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3장 19절에서 20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유쾌하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또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시리니. 20절에 보니까 주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언제요?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죄 없이 함을 받으면. 자, 우리가 이 구절은 별로 익숙하지 않지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익숙한 구절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같은 내용이 지금 여기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19절에 말씀하고 있는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라고 하는 것은 세례를 말하지 않습니까? 세례를 통해서 죄 사함을 받으라는 말씀이고, 그렇게 됐을 때 하나님께서 성령을 선물로 주신다라고 하는 바로 그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다시 말하면 주께서 예정하신 그리스도 예수를 보내신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성령을 보내신다라는 것이고, 바로 그 성령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는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성령을 통해서. 오늘날 예수님은 육신으로 계시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육신으로 계셨다가 다시 하늘을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는 어떻습니까? 그 뒤로는 성령으로 지금 함께 계시는 거예요. 오늘날에. 그래서 오늘날은 우리는 비록 2000년이 지났지만 지금도 우리는 여전히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데 바로 성령을 통해서 만날 수 있어요. 성령이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받게 되면 바울처럼 이렇게 다시 보게 되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삶이 바뀐다는 거예요. 오늘날에도 이러한 성령을 통해서 우리 영적인 눈이 떠지게 되고
그래서 다른 삶을 살게 되는, 변화된 삶을 살게 되는 그런 성도들의 간증이죠. 굉장히 많이 있지 않습니까? 특별히 우리 참예수교회요. 우리 참예수교회는 성령의 진리를 우린 전하고 있고, 또 실제 우리 참예수교회는 성경에서 말하는 이 초대교회에 있었던 그 성령이 오늘날에도 우리 동일하게 우리 참예수교회에 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성령을 통해서 오늘 우리 많은 성도들이 바로 그러한 변화를 체험하고 있다는 거죠. 제가 청주교회 영은회를 갔습니다. 우리 다 아시겠지만 우리 참예수교회는 여러 곳에 있습니다. 예, 여기 대방에도 있고, 그리고 제가 어디 있다고요? 예, 거제입니다. 거제도 있고요. 그래서 이제 한 번은 제가 청주에도 저희 이제 우리 교회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이제 영은회, 지금 같은 영은회를 하게 되었고, 영은회 강사로 가게 됐습니다. 이제 마지막 날 영은회 성차 안내를 하고 이제 기도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안수 기도가 있었고, 이제 앞에서 이제 성도분이 나와서 안수를 받는 그런 기도였습니다. 근데 이제 한참 기도하는데 어떤 형제님이 막 격하게 막 우시는 거예요. 네. 이거 막 진정이 안 됩니다. 막 너무 막 이렇게 막 그냥 우는 게 아니라 막 엉엉 울어요. 막 통곡하면서 그냥 엉엉 울어서 막 어떻게 이렇게 할 수가 없더라고요. 네. 성령을 받은 겁니다. 성령을 받아서 방언을 이제 방언기도 하게 됐죠. 사실 저는 이제 그분이 어떤 분인지 몰랐고 이제 그 자리에서 이렇게 성령을 받게 된 것을 이제 알게 됐습니다. 그런데 성령을 받았을 때 아주 충만하게 이제 성령을 받았던 거죠. 성령을 받게 되면 방언을 말하게 되니까요. 그래서 이제 기도가 종을 땡쳤습니다. 종을 땡쳤는데도 여전히 그 형제님 막 이렇게 막 한편으로 엉엉 우시고 또 방언을 기도하고 막 이런 상황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따로 그분을 이렇게 방으로 데려갔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분을 이제 진정시켰어요. 그러면서 굉장히 궁금했습니다. 도대체 이 형제님에게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물었어요. 그랬더니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기는 중학교 선생님인데 국어 교사라고 합니다. 근데 이 형제가 어떻게 우리 교회를 나오게 됐냐면 사실은 자기는 별 관심이 없었다는 거죠. 자기 와이프 이제 그분도 이제 그 같은 중학교 교사분인데 이제 우리 교회 자매예요. 그러니까 이제 자매가 부인이 교회를 나오게 되고 이제 계속 그 이제 형제분한테 모종의 압박을 계속 주니까 이제 부득이하게 이제 그동안 교회를 나오게 된 겁니다. 근데 교회를 나오면서 이 형제가 이제 예배를 참석하게 되면 도저히 동의할 수 없는 것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것은 뭐냐면 우리 사람은 죄인이다라는 겁니다. 아까 우리 오후에 나왔던 그런 내용이지 않습니까? 우리 사람은 죄인이고 우리는 모두 하나님 앞에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용서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는 천국에 갈 수 있습니다. 라는 그런 얘기를 들었을 때 이 형제가 생각하기를 자기는 굉장히 도덕적인 사람이라고 스스로 생각했던 거예요. 실제로 그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봤을 때 나는 내가 그렇게 비난받을 만한 그리고 어떤 뭐 지옥에 갈 정도만의 어떤 그런 죄를 범했다고 생각이 안 드는데 계속 목사님이 그런 죄에 대해서 얘기하니까 이제 막 나중에 반감이 사더라는 거죠.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가운데 있었고 이제 그런 가운데서 이제 성찬례가 있었고 앞에 이제 안수 받으러 나온 그런 기도했는데 이제 어떻게든 나가게 됐습니다. 이제 나가서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성령을 부어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이 형제가 순식간에 그 짧은 순간에
내가 왜 죄인이라는 것이 깨달아졌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그동안 했던 얘기, 그동안 자기 스스로에 대해서 여겼던 이런 것이 너무나 부끄러워서 하나님 앞에 펑펑 울었대요. 그가 어떻게 이렇게 자신의 모습에 대해서 알 수 있게 된 겁니까? 성령을 받고 나서. 그 뒤로 형제는 우리 교회에서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그런 분이 되셨어요. 그 전에는 아주 교회를 어떻게 하면 도망갈까 뭐 이런 거 궁리하던 형제였는데 지금은 아주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이런 분으로 바뀌게 됐습니다. 한 번만 더 얘기를 드리면 저희 이제 거제교회 한 형제분을 이렇게 좀 소개를 좀 하겠습니다. 어쩌면 이 형제님은 아마 우리 박은희 목사님께서 얘기를 하셨던 분일 수 있어요. 축구 선수요. 전직 프로축구 선수 출신으로 우리 교회에 작년에 오셨던 분인데 이분이 이제 우리 교회를 들어온 과정도 보면 참 하나님의 아주 신기한 그런 인도하심이 있었습니다. 뭐 자세하게는 말씀을 이제 못 드리겠고 어쨌든 이분도 기존에 일반 교회를 다녔던 이런 분입니다. 장로교를 다니셨던 이런 분이었는데 근데 이제 우연한 기회에 우리 참예수교의 복음을 듣게 됩니다. 물론 그 전에도 교회를 이렇게 놀러 오셨어요. 뭐 어떤 행사 있고 하면 그냥 식사만 하고 가시는 그런 몇 년간 이렇게 생활을 하셨는데 몇 년간 이런 과정을 거치셨는데 이제 한 번은 이제 그렇게 아주 가벼운 만남을 가졌고 그분에게 우리 참예수교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의외로 관심을 보이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 우리 신앙과 우리 교회 진리에 대해서 이렇게 증거했더니 이분이 그 다음 주부터 교회를 나오시게 됐어요. 그러면서 그때부터 이제 부도자 우리 교회 어떤 신앙을 추구하게 됐고 이제 나중에 우리 교회로 이제 나오기로 이제 결심하게 된 겁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지금 이분이 기존에 다녔던 그 교회가 있잖아요. 그 교회 일요일 날은 그 교회를 나가고 토요일 날은 우리 교회를 나왔던 이제 그런 이제 상황이었던 거죠. 그런데 이분도 제가 어젠가요 그때 그 간증했던 이 형제처럼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가지고 우리 교회로 나오기로 이제 결정을 짓고 문제는 이제 자신이 다니던 그 교회에 가서 나 이제 앞으로 여기 교회 안 가고 참예수교회 나가겠습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해야 되는 상황인데 아마 아시는 분은 이제 아실 겁니다. 이분이 이제 가면서 굉장히 걱정을 많이 했어요. 내가 그분한테 말을 해야 되는데 그런데 도저히 말하기가 사실은 이게 쉽지는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 교회 목사님이 자기 고향 선배예요. 그리고 자기를 그 교회로 전도했던 바로 그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런 분한테 교회를 이제 앞으로 안 나가고 다른 참여수교에 나가겠다라고 말한다는 자체가 굉장히 고민되었고 이분이 가면서 하나님 그냥 하나님 알아서 해주세요라고 이제 하면서 이제 가게 됐습니다. 1월 예배를 참석하게 되었고 예배가 끝나고 나면 이제 얘기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예배가 끝나고 났고 광고를 하더랍니다. 오늘부로 우리 교회 담임 목사님이 다른 곳에 전주를 가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형제님이 생각할 때 이건 아주 불가능하다 도저히 생각할 수 없는 게 뭐냐면 그 담임 그 목사님이 그곳에 새로 이렇게 재신임이라고 이게 표현하더라고요. 그게 된 지가 얼마 안 됐다는 거예요. 도저히 그걸 생각하지 않았던 겁니다. 근데 갑자기 그렇게 된 거예요. 이분이 그 얘기를 듣고 나서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인도하시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고 그래서 이제 거기서 믿음을 갖게 되었고 이제 우리 교회로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근데 이분이요, 우리 교회 나오면서 이제 세례를 받았고 작년 10월 9일 날 받았으니까 이제 딱 1년 됐네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날 또 성령 받았어요. 이분하고 계속 그동안 오랫동안 이제 새신자 교육도 하고 성경 공부도 이렇게 하게 됐습니다. 근데 이분이 하는 얘기가 있어요. 내가 그 전에 다녔던 교회에선 하나님 말씀 아무리 들어도 몰랐다는 겁니다. 그 내용이 뭔지를 모르는 게 아니라 이게 와닿지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이상하게 삼예수교회 와서 그 말씀을 들으니 이상하게 그 말씀이 깨달아지게 되고 마음이 감동이 되고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이건 왜 그런 겁니까? 제가 설교를 잘해서 그런가요? 그게 아니라 그분이 성령을 받았잖아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과 16장에서 뭐라 말씀하십니까? 성령이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말한 모든 것을 성령이 생각나게 하고 깨닫게 하신다고 말씀하시거든요. 바로 그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그 성령이 그 형제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하나씩 깨닫게 되더라는 거예요.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이분은 지금 우리 삼예수교회에서 아주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도 그런 어떤 간증들을, 그런 체험들을 하신 분이 아마 굉장히 많으실 거예요. 이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있습니까? 바로 성령이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신다는 겁니다. 우리로 하여금 보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가 무엇인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인생이 무엇인지를 우리로 하여금 하나씩 알게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도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될 수 있는데,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하려면 성령이 없으신 분들은 성령을 받아야겠죠? 그리고 성령을 받으신 분은 어떻게 됩니까?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야 돼요. 성령으로 충만하면 충만할수록 내 안에 빛이 환하게 밝혀지게 됩니다. 그러면 더 많은 걸 볼 수 있어요. 더 많은 걸 보면 볼수록 바울과 같은 이런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성령으로 충만할 수 있습니까? 분명한 사실은 성령은 우리를 늘 감동을 시키세요.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우리로 하여금 우리에게 그런 마음을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이끌어 가시고 우리의 마음을 감동을 시키신다는 겁니다. 어떻게 됩니까? 성령으로 충만하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셔야 돼요. 사도행전 5장 32절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5장 32절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를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성경은요, 하나님이 자기를 순종하는 자들에게 성령을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럼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신다는 건 성령을 부어주시는 거잖아요.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겁니까? 하나님께 성령을 부어주시는 거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에게 성령을 이렇게 많이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순종하는 사람에게요.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그리고 말씀했던 것처럼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 마음을 이끌어 가십니다. 우리 마음에 뭔가 감동을 주세요. 그때 우리가 그 감동을 따라서,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우리가 행하게 될 때 성령이 충만하게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보게 되면 성령을 소멸치 말라는 말씀이 있어요. 성령을 소멸치 말라는 것은 성령의 불을 끄지 말라는 겁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있으면서 이렇게 불처럼 활발 타오르게 되는데, 그렇지 않고 성령의 불을 꺼버리면 당연히 성령 충만할 수 없다는 겁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 드릴까요? 이제 오늘까지 해서 영혼회가 끝나게 됩니다. 3일 동안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필요한 말씀들을 주셨으리라 믿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듣는 중에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움직이시고 감동을 주셨을지라 믿습니다. 어떻게 되길까요? 하나님이 우리 마음을 그렇게 이끌어 가시고 우리 마음을 감동시키는데 내가 그것을 죽인다, 따르지 않는다. 성령 충만할 수 있을까요? 안 되겠죠. 하나님 말씀하시옵소서,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라는 그런 마리아의 신앙처럼 우리는 항상 하나님께 앞에 하나님 말씀하시옵소서,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라는 그런 마음, 그런 자세가 될 때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더욱더 이끌어 가실 것이고 그런 가운데 우리 안에 성령으로 더욱더 충만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요, 여러분들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3일간의 어떤 그런 이 영혼의 기간 동안에 각자 다짐해야 되는 것들이 어떤 것이 있는가, 내가 주님께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기 위해서 내가 고쳐야 될 것이 무엇인가 분명히 있을 거라는 겁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고치시고 고치길 원하고 나로 하여금 바뀌어져야 되는 부분이 어떤 것인가를 말씀하신 것이 있으리라 믿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순종하시라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성령으로 더욱더 채워주시고 더욱더 성령으로 우리를 이끌어가시고 우리 삶이 성령으로 충만된,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 안에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능력 있는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 모두 이렇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묵도하겠습니다.